여러 개를 보면 그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런 게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이 제가 로마서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이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그리고 영어 책들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 된 게 훨씬 편해요. 한국말로 된 게. 그리고 한국말로 된 자료도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셋째는 제가 이제 독일어 OBC, 영어 OBC를 하는데, 영어로 준비를 해야 독일어로 번역하기 편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편해서 그래 영어로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제가 강의할 때 비블리오그래피를 남길게요. 왜냐하면 제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저분들의 주옥과 등내 받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채플 영국 목사님 어떤 얘기를 했냐면 Logic on fire. 굉장히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이어야 된대요. 그렇지만 그 이성이 그냥 이성이면 아무 입장에서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It has to be on fire.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말씀 보고 묵상을 하지만 제가 중점을 두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막 신학교 다니는데 막 교수님들이 막 남의 거 막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님의 강구에, 그래서 성령님의 터치한 그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한 다음에 열심히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준비를 했는데 정말로 저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의 교회가 바빠서 제가 많은 책을 읽지 못해요. 많은 것을 인용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되는 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부에만 중점을, 만약에 신학교 강의면 공부에만 중점을 두겠죠. 많이 두겠죠. 그렇지만 신학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싶고 투명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이 많이 박해를 받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직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플러스 선을 행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바울이 철저히 배척해요. 절대 믿음은 오직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구원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에 오직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제가 6장에서 7장, 8절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쭉 가면서 보실 텐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의 오직 복음이다.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우리를 교만케 한다. 절대로 예수님 플러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율법주의는 나쁘다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 여기서 보면 율법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신앙의 노선에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좌우나 많이 치우쳐요. 왼쪽으로 치우치는 게 legalism, 율법주의예요. 저희 세대의 팽배.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실 것 같고, 11조 삥까 먹으면 죄송합니다. 그럼 막 하나님이 막 진노하실 것 같고,
그런 율법주의에,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우리가 11조하고 주일 성수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주일 성수도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거든요. 잘하면 우쭐대고, 못하면 두렵고. 그런 율법주의, legalism. The other end.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디를 가냐면요. antinomianism이라고 있어요. antinomianism. 안티가 뭐예요? 뭐뭇을 against라는 거죠. 노모스가 뭐예요?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antinomianism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우리가 막 해가지고 우리 대가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잖아. 그럼 난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이런 게요. 저희 젊은 세대들 중에 팽배해요. 외국에도 팽배합니다. 제가 신방을 미국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잡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안 한 사람하고 동거하고 술 마시고 근데 자기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은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다. 바른 생활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장, 7장, 8절을 보면 그 반율법주의자들, 그냥 antinomianism, 율법을 폐하는 사람, 자유주의자들, 그 사람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 중요해. 보실게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삶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좀 했어요. 근데 다시 복습을 할게요. 여기서 6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려도 됐습니까? 이게 그 antinomianism의 말한 진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이 뭐죠? 우리가 복음의 연대성이라고 그랬죠. 아담의 후손이 아담이 죄를 보면서 후손한테 그 후손이 다 아담 안에 있고 예수님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전 인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죄나 행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겠네? 그냥 막 죄를 져도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6장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다다다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해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말씀해드렸죠.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죽였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union with Christ. 이게 사도 바울이 6장부터 8절까지 4장부터 8절까지 말하는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 이 8장에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도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의로워짐으로써 구원받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했는데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완전히 과거 완료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과거 완료. 그리고 죄의 종이 되지,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해진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가 과거에 완전히 완료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절,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죽은 사람이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완료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예,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도 우리에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죄하고 투쟁을 하죠? 그게 얘가 그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저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서울 수복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남쪽은 남한의 지배에 놓인 거죠. 자유민주주의에. 그렇지만 서울 이남으로 계속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공산주의 잔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당들을 휴전하고 나서도 1960년대까지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통호를 해야 됐었어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죄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요. 왜냐하면 죄의 잔당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음을 완벽하지 못하게 몸의 정의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죄가 이제 법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죄의 종살이가 해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몸의 정욕에서 순종하지 말라는데 어떤 몸의 정욕이에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안 읽었네요. 13절 읽을게요.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 13절에 보면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그러니까 저희는요 법적으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서울수복이 돼서 다 됐지만 죄의 잔당들이 저희의 마음, 생각, 몸 구석구석에 잔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은 죄에서 해방됐는데 손은 아직까지 죄를 져줘요. 신분상으로 죄에 해방이 됐는데 머리로는 죄를 지어요. 신분상으로는 해방이 됐는데 발로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마디마다 그 죄 잔당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 parts of your body. 마디마다. 그래서 어떻게 몰아내요? 예, 진리를 선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there is no neutral place. 중립적인 곳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래서 6장 16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예, 죄의 종 아니면 순종의 종이에요. 그죠?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 부정의 불법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죄에서 어떻게 우리 마디마디를 죄를 어떻게 죄를 몰아내죠? 죄를 어떻게 몰아내냐면 막이나 죄를 몰아내면 그냥 자유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 예수님의 순종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을게요.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걸어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나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다. 예. 저희가 죄와 싸우면 곧 사단하고 싸움이죠. 그래서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아무도 없는 empty place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사단이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7마리를 데리고.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순종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에요. 죄를 몰아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죄를 몰아낸 후에는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세요. 4장 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 마귀를 대적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 다음에 그냥 울루랄라 나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한 후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에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예, 저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손은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했어도 손은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잔당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도둑질 이제 죄를 다 없애고 나는 도둑질 안 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로 나와야죠. 그 세임 손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죄의 종에서 떠나서 의의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의 위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은 몸에서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죄를 대적했죠. 로마서 13장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이 지체들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한 다음에 사단과 죄가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순종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없이도 돼요. 왜냐하면 율법 없이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은혜를 얻는 거니까. 그렇지만 죄가 나가고 사단이 나오면 다시 우리를 침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1장 1절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 바울이 예전에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끝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종으로 다시 순종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한테 얼굴 매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자유하려고 계명을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거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다시 죄의 종의 사슬에 들어가요. 절대 뉴트럴한 플레이스는 없어요. 죄에서 해방이 돼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다시 죄의 권세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그 계명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죄의 종이고요. 2번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이꼬르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예.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왜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뉴트럴 프레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7장에서 나와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가늠한 여자가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질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율법하고 결혼해서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 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적용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마했던 것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율법과 결혼했다는 게 죽음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관계의 모든 면에서 저희가 결혼을 하면 정말 예를 들어서 example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저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희가 범죄하면 법정에 가서 벌을 받고 감옥에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죄 바람 피는 게 있어요. 바람 피는 게 있는데 한 남자는 자기가 바람을 펴서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가서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피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법정에 이제 안 가도 돼요. 감옥에 안 가도 돼요. 그 대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7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법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트라우마가 클까요? 그냥 바람 펴서 법정에 가가지고 유죄 선고 감옥 가는 게 트라우마가 클까요? 아니면 남편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트라우마가 클까요? 남편이 트라우마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유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미쳐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계속 율법이 왜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아요. 율법이 죄를 정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예, 여기 보면 율법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뉴트럴 클래스가 없다 그랬죠.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세 번째, 율법은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네 번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가 계명으로 인해 귀를 따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항상 할머니가 장롱 위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 캔디를 사탕을 이렇게 숨겨놔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절대 먹지 마!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면 관심도 없었어요, 그 전에. 근데 절대 먹지 마! 하는 순간에 먹고 싶은 거예요. 훔쳐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말, 8절 9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함으로써 우리 죄의 근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다. 뭐뭐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어요. 뭐든지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인 죄가 있어요. 표면적인 죄. 십계명,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렇지만 그 내재된 죄가 있죠. 마태복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왜 장롱 위에 있는 캔디 먹지 마! 그러면 계속 먹고 싶죠? 먹고 싶은 거는 법을 어기는 표면적인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속마음에 내면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죄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왜 네가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래? 그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여기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 갇힌됐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먹었어요. 왜 그랬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 원해서, 내가 다 주관하기 원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해서. 그게 내면적인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제 내면적인 죄가 어떻게 올라와요? 네가 뭔데? 나 마음대로 하고 싶어. 저희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밤에 잠을 안 자려고 그래. 더 놀라 그래요. 그럼 나 자야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짜증내요. 나 더 놀고 싶은데. 왜 그래요? 표면적인 죄는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면적인 죄는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지금 잘하고 말라고. 어렸을 때 맞는 거예요. 나는 놀고 싶은데 왜 네가 뭔데? 그게 내면적인 죄죠. 예.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이르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예. 이 율법이 중요한 거를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22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속삭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그 7장, 8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7장에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다음에 8장에서 건져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 그리고 7장, 8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3절,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헬라어 문법으로는 형제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예전에 죄와 갈등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와 갈등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왜 중요한지.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계속 죄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웨슬리 신학이나 오순절 신학에 보면 perfect holiness, 그러니까 완벽한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웨슬리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는데
굉장히 완벽하게 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오순절계도 비슷하게 나와요. 우리는 성령님의 그 세컨드 베프티즘,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주시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가 맞아요. 성령님께서 양립하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하시면요. 우리가 점점 성화가 돼요.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되죠.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점점 더 조그만 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완전히 굉장히 클린하게 하셔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도 하지만 점점 내 안의 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전에 못 봤던 죄까지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바꾸어줬지만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는 죄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알아요. 저희 디스커션 할게요.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아시나요? 삶의 어느 부분에서 죄의 전당들과 싸우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저희가 법적으로는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 신체 마인드는 아직까지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고요. 예. 어떠한 율법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나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실까요? 예, 여기 세 개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하고 우리가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처음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 처음 1, 2, 3장은 의인의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행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자유함은 없는 거지. 저희는 율법을 지킬 여건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8장에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저희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우선은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너는 결코 정죄하지 않아. 너는 구원을 받았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실 수 있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죠. 그게 8장에 나오는데, 근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목적이 8장에서 나와요.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너희가 다 죄인이야. 3장에서. 그래서 오직 바깥에서 오는 의가 임해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바깥에서 오는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의가 생겨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너에게 임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4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4장까지예요. 의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가 어떤 거냐면 5장부터 어떻게 얘기해요? 5장부터 만약에 의가 임하면 우리의 막힌 담이 험로진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교제 가운데 큰 기쁨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허락하신다고 한 거죠. 그죠? 5장에. 그래서 6장에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깊은 교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 저희들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가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저희가 왜 지키냐면 8장에서도 이제 쭉 보시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이끌어 가냐면 아까 저희가 7장에서 봤잖아요. 그 6장에서 봤잖아요. 저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진짜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인간을 만들어서 이 관계를 더 넓혀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근데 이 로마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이거 쭉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비슷하게 돼서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분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이제는 나중에 교제하게 됐어요. 엄청 깊은 교제하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8절까지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가면서 보실 거예요. 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 In Christ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가 7장에서 이는 내가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 갈래인 거예요. 내가 죄를 증오하는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렇지만 8장에서 그렇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한 내가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정죄를 해요. 너 퍼펙트하게 살아야 돼. 완벽하게 살아야 돼.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나. 심판받아.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명 자기는 지킨다고 딱 포장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은 그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증명하지만 죄를 행해.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죄를 범할 수 없어. 난 나약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주의.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현실주의도 아니에요. 이 바울은 나는 나는 죄를 져. 그렇지만 나는 죄를 싫어. 나는 죄를 증오해. 죄를 범하지만 나는 증오해. 둘 다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나약한 나야. 그렇지만 나는 계속 죄를 정죄할 거야. 나는 죄를 증오할 거야.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예를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바람을 피면 법정 감옥에 가지만 믿는 남편이 바람을 피면은 감옥에 가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 예. 그래서 법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8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죠.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 죄인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성령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to focus intensely,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 스스로는 못 지키지만 언제 지킬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꽂히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가 뭐를 하라 그러냐면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 위의 것이 뭐예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이 무엇을 원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행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행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죠. 6절 같이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기 때문에. 예. 생각은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로 뉴트럴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불교에서는 욕구를 멀리하는 게 불교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참선을 함으로써 그걸 멀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은 뉴트럴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뉴트럴한 데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거나 죄의 종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 그냥 생각을 빈다? 아무것도 멍 때린다? 그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13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 여기 죽인다는 게 따라투테라는 말이에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테노스라는 있잖아요. 테노스가 그리스어로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투스. 예. 그래서 여기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성령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죄와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killing totally and violent.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사정없이 죽여야 돼요. 성령을 생각하면서. 예.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8장의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니 영에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여기 11절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가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죄를 물리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쪽으로 뒤로 되돌아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저희가 죄를 지금 계속 보시면요. 저희가 성령을 생각해라. 성령을 생각함으로써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죄를 죄를 물리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구원의 끝, glorification, 영화가 뭐죠? 영화가 정말 예수님과 두 눈을 마주보고 그 교제하는 게 그게 영화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라 그러시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는 중에 하나가 자녀 삼음이에요. 근데 제가 입양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adoption이라고 해요. 진짜로 그 신학적 용어로 adoption. 근데 제 생각에 입양이란 자녀 삼음보다 입양이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든지 청소년 때든지 성인 되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입양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입양에 대해서 마음문이 많이 열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에 불황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 많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하게 되는 거죠. 8장 14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인 영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갈라디아에서 있죠. 근데 로마서는 확실히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보다. 로마 풍속에서는 남자 아이, 소년, 청소년, 청년을 상속자로 삼는 상속자로 입양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풍습하고 비슷하죠. 남자 아이라 돼요. 여자 아이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을 입양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속자야. 이 재산을 아버지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16절 17절에는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 왜 차별을 하냐, 남자만 그러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골고루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때 로마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상속자니까 남자들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옛날 문화처럼.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없죠. 아들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남자들도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천국엔 결혼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남자, 여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 로마 시대 양자 상속자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입양을 했을 때 양자의 모든 채무를 갚아준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름이 부모의 가문에 들어가며 상속자가 된다. 예. 그 다음에 양자 부모가 양아들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아들도 양부모에게 공양, 부양, 효도의 의무를 생긴다. 이게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예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어디 책에 기록해 놨어요? 생명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행동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세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예. 자녀가 되는 조건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로 인도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자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입양을 보면요, 절대로 주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한테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한테 선택을 받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도 무조건 중대히 주시는 거예요. 아들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자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양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안전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 가면 사원들은 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을 두려워 떨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번에 추석에 가서 거의 30년 만에 저희 친가를 뵀어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사업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촌 동생이 그 작은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둘 다 딸이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빠가 사장님이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종들은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순간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특권이에요.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예. 여기에서 특권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법적인 선언이 성경에서 얘기해 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 그 찬양 부를 때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주시잖아. 아, 그래, 내가 아들이구나. 내가 성령님의 딸이구나. 그런 확신을 주세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자녀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자녀가 되면. 예, 진짜로 맴매를 주세요. 맴매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맴매 때리잖아요. 부모님이 애들을 잡지는 않죠. 그냥 맴매 때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예수님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고난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배제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고난을 줌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처럼 돼가는 거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게요. 우리는 우리의 연달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시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을 떠보세요. 우리 연단을 왜 해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기 위해.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굉장히 어렸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해서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붙드셨어요. 그 정말 저희 윗세대에 보면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 많이 붙드셨어요. 네. 그러다 하나님 만나셨지만 그래가지고 막 조영기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왜 삼박자 뭐 축복 뭐 그랬잖아요. 삼중 축복. 예. 그러면 그 후에는 뭐지? 아니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죄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이제 받았어. 내가 그렇게 살아.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굶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영혼도 잘 됐고, 범죄가 잘 됐고, 그럼 그게 단가?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다. 기복 신앙을 뛰어넘는 게 이거다. 예수님과의 교제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연단과 모든 잘되고 못되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의 참 기쁨이기 때문에. 천국이 왜 좋아요? 천국에 금으로 아스팔트가 깔려서 좋은 건가요? 황금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니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두 눈으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즐겁죠? 왜냐하면 heaven is already but not yet. 벌써 천국은요, 이 땅이 already 지금 이루어졌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부분적이지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고 그 예수님과 finally 교제하는 게 그 영광이죠. 두 눈으로 교제하는 거. 18절 같이 읽을게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면요, 그거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 평안, 그거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을 그게 실제라서 우리가 이제는 파이널 천국에서 체험한다는 거죠. 20절 같이 읽을게요. 피조물이 허물하는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소망 가운데 있으니, 여기에서 20절에 보면 허무한데라는 헬라어 단어가 72년 그리스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거기에 전도서 부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여기에 똑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로마서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결국 헛된 거예요. 그렇지만 21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져 버릴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래서 22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함으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이널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섞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절망을 당할 때, 기도할 힘을 조차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왜 기도하게 하시죠? 28절 소망을 위해서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압니다. 예. 여기에서 선의를 이룬다는 것을 여태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 고난도 있어. 그렇지만 이 고난도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에 맞췄었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나를 성공하게 하실 거야. 나를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 선이 그 복이 아니더라고요. 29절 같이 읽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면서 선이 무엇인지 29절에 설명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나쁜 일을 주시고 선한 일을 주시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도 행하시고 악한 일도 행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기쁜 날도 주시고 그래서 고난할 때에 기도하고 기쁜 날에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되는 형상을 주십니다.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되면 이제 You are one of us. 이제 우리하고 같이 그 교제 나눠야지. 30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큰 grand plan이 나와요.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죠? 미리를 정하셨어요. predestination.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청하셨어요. chosen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justification. 너한테 의를 줄게. 4장에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형상. 성화했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glorification.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와 내가 너를 교제하기 위해서 참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이제 부활해서 나하고 이제 교제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부귀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예, 31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성도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의 ultimate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이제 마지막 교제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성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교제 나눌 건데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를 안 도와주실 거겠냐는 거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사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예, 34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을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고 해요. 같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예언이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우리와 하나 되는 거.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 되는 게. 그래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환난, 공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제가 서머리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1장부터 4장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은 하나님께서 He's gonna create the new humanity. 예전에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어서 인류가 아담의 죄 안에 묶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인간을 만드세요. 그죠? 새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서 성화롭게 닮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6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사모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더 성결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8장에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힘을 주시고 탄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될 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인류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인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날 때에, 타협하고 하나님과 만날 때에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